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목적하는 바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3년부터 약 6년간 독일에서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국의 목회지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옥수중앙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옥수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강남과 강북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로서 달동네였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달동네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달동네 그러면 달과 가까운 동네, 그리고 아주 고지대에 있는 이런 동네가 바로 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였었는데, 압구정동 사람들이 우리 옥수동을 그 당시에는 뒷구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옥수동이 좀 살만하니까 요즘에는 역구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유명한 그런 달동네였었는데,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연극도 있는 것처럼, 부임 초기에 사실은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있었던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 동네를 바라보면서 압구정동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이런 부러움도 많이 갖고,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거니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살림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당시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부채도 한 10억쯤 있었고, 그래서 옥수동 교회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실은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일용직 근로자들 많고, 노점상들이 많고, 또 야쿠르트 배달원들도 많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런 교인들이 바로 우리 옥수중앙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달동네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북에서 피란 나와가지고 아주 부자로 사는 이런 재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란을 나와서 이제 8순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면 목요일 날 저녁에 신라 호텔로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돼서 신라 호텔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주머니를 딱 열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한 번씩 열더니 이쪽에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쓱 빼서 저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꼭 돈이 필요한데, 애들 옷도 사주고 그리고 또 애들 과외도 좀 시켜주고 돈이 필요할 테니 이 돈 가지고 좀 애들 키우는 데 쓰세요 하면서 돈을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봉투 속에 얼마가 들었을까, 이것 때문에 온통 정신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우리 옥수동을 가려면 한남대교에서 바로 이제 좌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바로 거기에서 봉투를 살짝 열어봤더니 봉투는 참 얇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2001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2,00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굉장히 큰 돈인데, 순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나처럼 옥수동에 달동네에서 목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하시나 보구나. 순간적으로
오늘 내 자식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 옥수동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분을 통하여서 나한테 주시는 그런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장학사업과 그리고 구제사업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장학구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이 오늘 제가 이제 우유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드림이 오늘날의 우리 옥수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드림 이후에 교회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부임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우리 교회 아주 참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가정마다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시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잘 열어보면 가사도우미로서 일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분들이신데 일주일 동안의 인건비를 다 저한테 도서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쓰지를 못하고 신방이 끝날 때까지 다 모으고 또 모았는데, 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모으니까 그 돈이 1,350만 원, 그러니까 합해서 종잣돈이 3,350만 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 3,3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가운데서는요, 여기 능력별 분배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능력 없는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필요에 따른 그런 분배,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3,350만 원을 가지고, 또 사실은 쌀이 없는 분들에게 쌀 나누어 드리고, 등록금이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대주고, 점심을 못 먹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또 점심값을 대주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대로 또 5만 원씩 나누어 주고, 불신장애인들에게는 또 생활필수품으로 나누어 주고 하면서 오늘 필요에 따른 이런 나눔을 한 가지 했는데, 사실은 저의 지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장학부제 헌금으로 드렸던 이런 헌금보다도 2배 이상씩 매년마다 1억 원씩의 헌금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마다 1억 원씩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들어온 모든 장학헌금은 그 해에 다 쓴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돈은 올해 다 쓴다 해서 매년마다 1억 원씩 꼬박꼬박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10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구제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눔과 구제를 잘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왔는데,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사실은요, 인터뷰하는 도중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오늘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울고 또 울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관선 목사님이 압구정동에 중국집 경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짜장면을 100그릇씩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짜장면을 나누어 드리는 일을 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짜장면만 나눠주는 게 좀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나도 사고 귤도 사고 해서 짜장면 잡수시고 또 커피하고 바나나하고 잡수시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바나나도 안 잡수시고 가만히 갖고 계시고, 귤도 안 잡수시고 갖고 계시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니 여기에서 커피랑 바나나랑 같이 잡수고 가시지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집에 있는 영감 주려고, 집에 있는 영감 갖다 주려고. 그 순간에 사실은요, 우리 옛날 어릴 적에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울컥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다가 조선일보 기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문의 헤드 타이틀을 산동네 울보 목사라고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세요 했더니, 제가 그때로부터 울보 목사라고 하는 별명 아닌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요즘에 이 사회 속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유로 안부를 묻는 사역. 이 사역이 오늘날의 고독사 문제와 이렇게 잘 적응이 돼서 안부 묻는 이와 같은 우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옥수중앙교회를 부임을 해서 한 2년쯤 지냈을 때에 사람들한테 쌀도 나눠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전기요금세도 내주고 수도도 내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동네에서 소문이 이제 잘 나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착한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이들의 벗과 같은 이런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옥수동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요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호소하시는 이런 소리를 듣고 제 마음속에서, 아하, 연세가 들어서 골다공증 때문에 저렇게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구나,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는구나, 저분에게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오늘 우리 교회 재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유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돈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유 사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다만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우유 지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0ml짜리 우유가 얼마일까 알아보았더니 7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700원 정도이면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면은 한 가구를 우유를 댈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와 같은 이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인도하심의 길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함께 포항을 다녀오는 가운데 제 친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옥수동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지, 거기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들 살지,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돈 좀 조금 벌었는데 나도 좀 착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좀 배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돈이 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부르면 혹시 저분이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하나, 또 너무 작게 부르면 우유 사역이 또 너무 작아서 신통치 않을 텐데 하면서 저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잠시 묵도를 하고, 주님, 얼마를 부를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한 100가구만 부르지 해서 한 100가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제가 벌써 다 알아놨잖아요. 돈은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매월 200만 원씩 3년 동안 냈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유 배달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옥수동, 금호동 있는 동네에 있는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100가구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매일마다 우유를 돌리는 거예요. 처음 돌렸을 때에는, 그때는 칼슘 영양 보충을 위해서 사실은 우유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할머니들, 골다공증, 할아버지들, 무릎 아프다는 사람들, 또 이분들, 또 비교적 가난한 이런 사람들한테 우유를 꾸준하게 돌리다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니까 그 친척분이 그만하시겠대요. 꾸준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만은 3년하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골다공증으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돈을 내시던 분이 3년하고 그만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25명이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릴 거 드리시고, 감사헌금 드리시는 거 드리시고, 우유헌금으로 10만 원씩 25명을 좀 작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설교를 했더니, 그때 몇 명이 작정했을 것 같아요? 눈치로요, 25명.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그때의 그런 간증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글쎄 6년간 계속 매월마다 10만 원씩 내는 분들이 25명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우유 배달을 꾸준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유를 계속해서 배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2011년도에 돼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자라났던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친구가 그 초라한 개업 예배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서 이제 좀 돈 좀 조금만 벌면 그 우유 배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우유 배달 너무너무 멋있고 멋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우유 배달 하면서 늘 목사님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회사 이름을 새로 졌는데, 배달 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졌습니다. 회사 이름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졌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큰 역사 의식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진 줄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우유 배달 하다가 이 배달에 필이 꽂혀가지고 배달의 민족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 그는 수없이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없이 실패하는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개업 예배를 무려 7번씩이나 드렸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부르면 제 마음속에서 또 개업 예배 드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예요. 그리고 또 와서 한 6개월쯤 지나다가 목사님 토요일날 시간 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당시에 젊었었기 때문에 또 망했냐? 그러면 네. 그럼 또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개업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개업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 하는 것이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오늘 개업 예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창세기 26장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니, 이 초라한 사람이,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또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요, 마지막 부분에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또 망할 처지에 무슨 거부가 될까? 하나님, 이 친구 밥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이 청년의 집에 가면 단칸방에 6식구가 이렇게 몰려 사는데,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어려운 이런 현실을 좀 주님이 좀 봐주세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하면서 늘 울면서 기도했던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김봉전 집사가 처음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유값으로 큰 돈에 지속적으로 냈고요, 오늘 우리가 사단법인인 어르신의 안부를 믿는 우유배달, 오늘 이것을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 인해서 큰 기업들이, 특별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사단법인을 후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유업, 또 60개 치킨, 조스 떡볶이, 이노레드, 또 설민석 씨가 하는 단꾸마이, 또 제이준 성형외과, 골드만삭스, 세바시, 그리고 또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산정현교회에서도요, 또 부전교회에서도 또 여러 20여 개의 교회들이 오늘 지금 우리 사단법인을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지원하는 이와 같은 이런 후원자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매일 유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고 하는 그런 우유가 있는데, 그게 락토레스를 제거한 그런 우유인데요, 그 우유로 독거노인들한테 우유를 배달하는데, 그 우유의 매출의 1%를 오늘 우유값으로 우리에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의 1%면 조금인데, 매출이니까 오늘 매우류가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1년 매출이 약 800억이니까 우리한테 1년 기부하는 돈이 8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이와 같은 이런 돈을 우리에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우유 배달에 대한 이런 것을 하면서 조지 뮬러를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 우유값 좀 후원해 주세요, 돈 좀 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각 회사들이 배달의 민족이, 또 60개 치킨이, 또 그리고 매일 유업이 아주 열심으로 캠페인들을 벌려서 요즘에는요, 우유를 후원하는 사람이 매월마다 2만 5천 명, 그리고 기적적으로 매월마다 들어오는 후원금이 2억 5천에서 3억. 옥수동 금호동에서 정말 작게 시작했던 이런 우유 배달이, 100가구로 시작했던 이런 우유 배달이 지금은 서울시 25개 구, 매 구마다 150가구씩,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정선, 삼척, 그리고 속초, 또 지금은 경기도 일대도 갔습니다. 대전도 갔습니다. 부산도 갔습니다. 광양도 갔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도 가고 있습니다. 점점 확장돼서 앞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우유 배달이 오늘 한국 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오늘 이런 우유가 배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리가 몹시 불편하신 할머니 집에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 할머니는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워낙 불편해서 배달 온 우유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현관까지 나오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기어서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되십니까?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아니 우유 배달한답시고 괜히 제가 고생시켜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을 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말아요. 아침마다 무난히 인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간 행복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우유를 5분씩이나 걸려서 배로 기어서 나오지만 이 우유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할머니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아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우유 배달이 너무 고맙다고 봉투에 꼬깃꼬깃 구겨진 이런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어떤 할머니는 우유 배달을 또 한 5년쯤 받아 잡수시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요, 쇠탈을 사가지고요, 그걸 풀어가지고 손수 뜨개질을 해가지고 방울 털모자 100개를 성탄절에 떠왔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나눠주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털실로 목사님 거 하나 떠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울 모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방울 모자가 할머니가 떨어져 주신 방울 모자예요. 이렇게 고마운 그런 일들이 오늘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늘 마음속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울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고독사의 문제, 오늘 우리의 사회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는 영양 보충을 위하여서 시작을 했지만 2007년도에 보니까요,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 동안 방치된 아주 그야말로 이러하던 해골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알다시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순간부터 모든 오늘 코에서도 눈에서도 귀에서도 물이 나오기를 시작해서 일주일쯤 되면 이제 마르기를 시작하고 한 달쯤 되면 또 살과 뼈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오늘 인간의 정말 그야말로 존귀한 그런 존재인데, 태어날 때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또 시신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 고독사 문제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는요, 가족과 이웃 없이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여서 3일 이상 방치되는 일, 그게 고독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독사의 문제를 들으면 오늘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탓하기 쉽고, 천륜을 버리고 어떻게 부모들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저런 녀석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저런 불의 자식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고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본 명절 때에도 강동구에서 또 송파구에서 동대문구에서 또 성동구에서 서울 시내에서만 독거노인들이 4-5명이 다 고독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우유 배달을 통하여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매일마다 우유를 오늘 전달을 해서 바깥에 우유가 2개가 쌓이면 우유 배달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내지는 구청에 알려서 그 보호자들한테 알려주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유 배달원들이 우리 현재 450명의 우유 배달원들이 있는데, 이 배달원들이 전국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우유를 배달하다가 반드시 안에서 우유를 안 가져가시면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들 꼭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매월마다 우유값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고 우유 배달원들이 꼭 매일마다 우유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홀로 사시는 이런 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2,400세대 가운데 올해 972만 가구, 40%가 현재 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정도의 홀로 사는 이런 가구 가운데서
작년에 이 고독사 한 사람이 3,387명,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70살 이상 되신 분들이 주로 고독사를 했는데, 지금은 50살 난 사람도 60살 난 사람도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 자녀들과 가족을 넘어서 사실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고, 관심만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각박한 그런 세상 가운데, 고립된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서로 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안부를 묻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안부를 묻는 것,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찾아가서 서로 간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 또 하나 고독사를 방지한다고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우유 배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우유 배달을 2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설교하지만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그리고 또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확증하는 것인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감동받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감동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감동받느냐? 오늘 우리의 행함이 있는 실천, 그들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오늘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된다. 오늘 참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은 아주 열심히 했고 뜨겁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눔과 돌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이웃을 사랑하자 아주 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저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도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세대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오늘 교회에 아름다운 부흥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을 땅에 깔고 전도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땅을, 좋은 땅을 만드는 일,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쪼록 각 교회들마다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는 이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을 감사함을 드리옵거니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실천으로 옮기는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